9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과 2편은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3편은 이 시편 3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70여 편이 넘는 그 시편을 150편 중에서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이라고,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윗 왕이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주변에 그 압살롬을 위시한 신하들 또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간들이 자신들의 방법대로 이거를 전복시키려고 쿠데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아들에게 쫓기니 얼마나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런데 그 권력이 주는 유혹과 욕심이 그렇게 쫓기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또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으며 하나님에게 구원을 토로하는 호소하는 일종의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쓸 때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예요. 아들 압살롬을 위시로 해서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다윗을 쫓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참 한탄스럽겠어요. 2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일단 여기 셀라가 이제 처음 등장했고 8절 마지막에도 셀라가 나오는데요. 이 셀라는 문자적 의미는 참으로 또는 아멘, 영원히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소리를 높여 찬양하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요게 그 휴지부를 나타낸다는 거죠. 노래하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곡으로 말하면 간주? 그것처럼 이렇게 계속 노래를 하다가 쉬어가는 데 그거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표시, 셀라가 찬양하다 또는 소리를 높이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셀라라는 뜻이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2절을 다시 돌아와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사무엘하 16장 8절 이하에 보면 시므이라는 인간이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가면서 계속 저주를 퍼버려요. 너는 지금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사울 왕을 네가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을 패했기 때문에 그 한 짓을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너를 버렸다. 이렇게 계속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시므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였죠. 결국.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음을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과 3절로 3, 4, 5, 6절까지에서는 이 다윗 왕이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아주 담담히 이제 서술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 왕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자리에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심이 아들이야. 압살롬이야. 그리고 쫓겨다녀.
궁을 떠나서 저 광야로 산으로 들로 그냥 막 도망다녀. 그러면 얼마나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신세가 왜 이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패는 말 그대로 방패죠.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겠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무슨 영광일까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에게 계속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시다.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는 얘기는 굉장히 비유적인 말인데 그 높은 사람이 그 왕이 어떤 그 신하의 사람의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은 신분이나 또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걸 말해요. 신분이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과 나의 명예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분이고 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고개를 빳빳이 들잖아요. 이렇게 내가 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숙이세요. 우리가 숙이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고개를 숙이잖아요. 겸손하게. 그러면 머리를 들게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요. 낮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높은 자리로 올리세요. 근데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고 교만하잖아요. 낮은 자리로 내리세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뭐 신세한탄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의 부르짖음은 통에 자복하는 부르짖음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를 다 내려놓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4절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이 애통하는 그런 부르짖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성산에서, 즉 거룩한 산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셀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쫓김을 당해요.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잠을 편안히 잘 수 있겠어요? 못 잡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런 상황이면.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가 누워 자고 깨었다. 그럼 잠을 잤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럴 수가 없어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 왕에 대한. 다윗 왕이.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쫓기는 가운데 목숨을 언제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 하여도 뭐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포위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의 특징,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받는 복은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못하면
평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만 가득하게 돼요. 평안이 임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과 축복을 간구하는 이제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7절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통쾌한 구원을 하나님에게 좀 간구합니다. 역전을, 원수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역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원수의 뺨을 친다는 건 원수 갚는 걸 말해. 한마디로 복수를 말해. 복수하는 걸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그 스토리에 보면 도망 다닐 때 어떻게 해요? 뭐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이 원수 갚질 않아요. 자신이 죽이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에게, 왜?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뭐 복수하는 거, 보수하는 건 내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을 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신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축복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근데 이 구원이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원문이 승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승리는, 곧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런 말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달라. 그렇죠. 네. 여러분, 여기 영국에서 영국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다른 나라 사람은 못 받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쫓고 자신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리들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승리가 여호와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그 복을, 승리의 복을, 구원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3편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 살면서 왜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다윗만 하겠고 요셉만 하겠고 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또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만 하겠습니까? 물론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뭐 그런 환경에 또 처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이 믿음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자식에게 쫓기고 왕의 자리에서 벗어나 산으로 들로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 신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 가운데 다윗 왕은 쫓겨다니지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고,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실 때 어떤 어려움이 또는 지금 겪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다윗 왕이 그 죽음의 목숨의 경각이 달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두려움이 없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그러한 은혜가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평안이, 샬롬의 하나님의 그 샬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의지할 대상은, 피할 곳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의 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 왕의 그 말씀을 보며 믿음의 고백을 보며 오늘 많은 것을 깨닫고 결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다윗이 그러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두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물러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